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9절까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논란이 많다는 것은 오해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삼손은 힘이 강한 사람, 머리에서 힘이 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나실린 구원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에 대한 음욕이 강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혈기가 왕성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망치는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삼손에 대한 그 평가와는 다른 평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삼손은 다윗이나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삼손이 아무런 흠이 없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윗도 흠이 많았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는 이런 악한 일을 다윗이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다윗의 삶을 우리가 평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삼손에게도 허물이 있었지만 그 허물만 가지고 삼손의 삶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그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선입관들을 이제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삼손에 관한 기사를 묵상할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재미있는 이야기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삼손에 관한 이 이야기를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런 주제를 염두에 두면서 이 기사를 읽어가야만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그리고 앞으로 몇 주간 삼손과 관련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인데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숨겨 놓으셨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삼손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구원이 뭐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제를 하고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활동들을 가리켜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또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와 교제를 하시는데 그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원 사건, 특별히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왜 출애굽 사건이 구원 사건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됐는데 애굽에 갇혀서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막아서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의 왕과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막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10가지 재앙으로도 심판하시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고 그래서 모세가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진짜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 구원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를 미리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세였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삼손도 구원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삼손이 태어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떠난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죠.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돌아오라고 말만 하니까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여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고통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붙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뭐하고 있는 거죠? 구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다시 불러들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다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있는 사사기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에게 붙일 때에 암몬에게도 붙이고 모압의 손에도 붙이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블레셋 지배를 받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부르짖지를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 고통을 주신 목적이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고통의 만성이 되어서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아니 고통 아닌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삼손이 구원자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는 뭐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일, 다르게 말하면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 뭘 해야 되죠? 부르짖지 않으니까 뭐 하도록 해야 되죠? 부르짖도록 만들어야 되죠. 부르짖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일을 이 삼손이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 삼손이 구원자로서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는 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짖을 때에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이 두 가지 일이 삼손이 구원자로서 해야 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장 5절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어볼 건데 읽으시면서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1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찾으셨습니까? 이건 좀 이상한데. 물론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삼손의 부모님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 것도 흥미로운 내용일 수 있는데, 일반적인 기술하고 다른 방식의 기술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보통 사사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구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삼손을 통해서 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순히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삼손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부르짖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부르짖는다는 이야기가 사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사무엘상 7장에 가면 나옵니다. 사무엘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7장 8절에 보면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때 비로소 부르짖게 됩니다. 삼손이 사사시대 후기 사람인 것은 맞지만 삼손에게서 사무엘 시대까지는 긴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로소 사무엘의 인도를 받아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구원자로서 삼손은 두 가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애통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는 것, 자신들의 삶이 문제가 있다, 이것이 지금 잘못된 삶이다라고 깨우치도록 하는 것, 그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에 대한 모든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 사역을 기억하면서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연속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손의 이 두 가지 사역,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통하며 부르짖도록 하는 사역, 그리고 또 하나는 블레셋을 물리치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사역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주변적인 이야기는 다 잘라버리겠습니다. 삼손은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자를 보았고 그를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여자를 먼저 알고 간 것이 아니라 딥나에 내려가서 여러 여자들 중에서 한 여자를 주목하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자 했다는 것이죠. 삼손의 부모는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과 결혼하려는 이 삼손을 말렸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는데 그런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자기 아들이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 삼손의 부모의 태도는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부모들이 알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어떤 소원을 주셨고 삼손이 그 하나님 주신 소원과 사명을 따라서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고 삼손은 그것을 빌미로 블레셋 사람을 칠 틈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게 긍정적인 것인가 부정적인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세아 선지자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네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라. 그리고 불륜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불륜의 아이들을 낳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런 요구를 하신 것은 이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과 가정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죠.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말로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마치 드라마를 보여주듯이 그들의 악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악한지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아느냐? 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는 것, 이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발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도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평화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곤 신을 숨기던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삼손이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는 블레셋과 한편이 되어서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삼손과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너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 되는 형편에 이르렀다. 너 하나만 죽으면 우리가 편하다. 그러니 조용히 죽으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비록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블레셋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평안, 그 삶의 어떤 안정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악한 줄도 알고 블레셋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민족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과 하나가 되고 그 블레셋과 평화가 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적당한 선에서 블레셋의 요구를 들어주고 적당한 선에서 그들과 화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결혼은 이런 이스라엘의 악함을 고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기를 원했고 또 이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갈등에 참여시키려고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블레셋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데 결코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들과 다른 사람이다. 그들과 갈등하고 그들과 싸워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부르짖음을 회복시키고 블레셋을 원수로 여기고 그들과 전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삼손의 의도, 아니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을 애통하는 자리로, 블레셋과 갈등하는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세상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갈등도 없었고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세상이 불편해집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양심의 가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것이 자신에게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양심에 이것이 끓이끼는데 제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의 한 가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화친을 맺으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하나님께 신실하면 신실해질수록 세상의 친구가 줄어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악을 도모할 수 없고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남을 속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법과 질서를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려는 사람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픔이 있을 때는 아픔을 느끼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아픔이 있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건 비정상적인 것이죠. 이전에 칼 막스라는 사람, 공산주의에 대한 글을 썼던 칼 막스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 당시 칼 막스가 타락한 기독교를 보면서 이 타락한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거짓 위로를 주면서 아파해야 될 때 아프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칼 막스의 이론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가 보았을 때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애통해야 될 때,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아편에 중독된 것처럼 아픔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애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웃고 즐기는 모습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보일 때 세상은 기독교를 그렇게 폄훼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픔을 아픔으로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속에서부터 간절함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2023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작정하십시오. 부르짖기를 작정하십시오. 하나님, 고통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픔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한 해를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난 후에 거기서 꿀을 얻었다는 사건입니다.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에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삼손은 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다시 거기에 가게 되었을 때에 죽은 사자의 몸에 벌떼가 와서 꿀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 꿀을 먹었고 자기 부모에게도 그 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단순히 흥미를 위해서 기록된 사건이 아닙니다.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 줄 아느냐?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 찢어 죽일 만큼 힘이 센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사자가 있었습니다. 원래 포도원에는 사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안식을 상징하는 곳인데 사자가 있다는 것은 안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사자 같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14장 5절 6절과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문장 구조가 아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4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15장 14절에 보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실지 모르겠는데 삼손이 딥나에 이르렀다는 말과 삼손이 레히에 이르렀다는 말이 같이 대칭이 되고 있고 젊은 사자의 자리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른다는 말이 같이 구조화되어 있고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는 것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또 이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다, 이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블레셋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손이 포도원에서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아 젊은 사자를 죽인 그 사건은 장차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예견하도록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얻었다는 것은 가나안 땅이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가나안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가나안 땅을 수식하는 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할 때에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이고 안식과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믿었고 또 언약에 신실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안식과 복을 마음껏 누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악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악하고 음란한 풍조를 조장하는 이방인들과 한 무리가 되어 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해 버렸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삼손의 선조였던 단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렸고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땅을 찾아 떠나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죄악 때문에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 그들을 붙였고 바벨론의 지배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지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애굽에서 사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과 평안도 얻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왔다는 것,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고 가나안 땅을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비록 블레셋이 사자처럼 두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구원자를 통해서 사자 같은 블레셋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하여서 젖과 꿀이 끊어졌던 그 땅에 다시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통하게 하는 것, 마음 상하게 하는 것, 부르짖게 하는 것, 그게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신 최종적인 목적, 예수님을 보내신 최종적인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 안식과 기쁨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종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드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위로나 이 세상의 기쁨에 젖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죄를 애통하고 허물에 대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바라보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도대체 어디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냐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 좋은 이유는 그 땅 자체가 원래 좋아서가 아니지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이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어디서 자기 백성과 교제를 하십니까?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교회라고 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예수님 아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고 특별히 가나안의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다면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복받은 땅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복 있는 땅이 될 것인가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는 않은, 바르지 않는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이 얼마나 복 있는 땅인가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얼마나 복이 충만한가, 예수님 안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가, 예수님 안에 얼마나 만족이 충만한가, 예수님 안에 얼마나 행복이 충만한가를 보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거기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거기서 젖과 꿀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복과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 본다면 기쁨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오히려 괴로움만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고통 있는 길처럼 보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그러면 마음 한쪽에서부터 손해보는 기분이 들고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 혼자만 뒤처지는, 나 혼자만 이상하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참 안식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젖과 꿀을 약속하였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삼손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그들을 애통하는 자리로, 부르짖는 자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고통을 느끼고 부르짖게 되면 가나안 땅은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감각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기뻐해야 될 것은 기뻐하고, 아파해야 될 것은 아파할 줄 아는, 그래서 부르짖어야 될 일에 부르짖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젖과 꿀이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안식하고 참으로 기쁨을 누리는, 참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르짖도록 하는 것이죠. 영적인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고 부르짖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젖과 꿀을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2023년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